할렐루야. 한번 크게 화답해 주시겠습니까? 반갑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곳에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인내하시고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래요. 하나님은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감람산 설교 네 번째 메시지인데요. 주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주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은 하셨는데 그 약속이 어떻게 된 거냐 그거예요. 여러분 이 제목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질문은 누군가를 추궁하고 조롱하는 질문입니다. 그렇죠? 너 그렇게 얘기해놓고 약속해놓고 왜 안 지켜?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를 조롱하고 추궁하는 질문입니다. 당신 뭐요 도대체? 그런데 이 질문의 의도는 어디 있냐면 그 인격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 누가 감히 그러죠? 지난 2000년 동안 끊임없이 그럽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다시 오신다는,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 약속하신 분은 예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여기다 전부를 거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전부를 걸 생각이 없거든요. 전부를 걸 생각이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즉 만약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진짜 엉터리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한테. 우리 하나님이 왜 그렇게까지 하실까요?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렇게까지 하실까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지금 방금 부르셨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게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전부를 걸 생각이 있으십니까? 전부를 걸 생각이 없으면은요, 이 말이 우습게 들려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오늘 그 말씀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우리 지난주에 우리 주님이 성경이 기독교가 전부를 걸고 약속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심, 역사적 다시 오심과 마지막에 오는 것, 기독교 전부가 걸려 있습니다. 예수 전부가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좀 느끼길 원합니다. 그래 오케이 준비해야지 잘해야지 이러지 마시고요. 그런 엉터리로 넘어가지 마시고요. 전부를 걸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약속. 그렇죠? 그리고 우리에게 엄한 격려와 경고를 주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 그리고 반드시 준비되어 있으라. 그런데 말을 안 듣거든요. 여러분 말 안 듣는 아이들이 있죠. 정말 말이 안 통하는 아이들이 있죠. 아십니까 그런 거? 애들 키우면서 사춘기 때 많이 그런다고 그러는데 진짜 말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이들이 있고요. 진짜 그냥 무조건 의도적으로 이렇게 대적하는 아이들이 있죠. 근데 우리 인간들은 더해요. 그게요. 더해요. 기독교 복음은 마지막에 대하여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언급하고 있는데 그날은 역사적인 날이 될 것입니다. 영국의 왕이 바뀐 것 같이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태어난 날이 역사적인 날이었죠. 그리고 죽는 날도 역사적인 날입니다. 그 다음엔 우리는 없습니다. 저는 그거를 자꾸 리마인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성경이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은
처음 오신 것도 그렇고 다시 오심은 역사적인 사건이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가시기 몇 시간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이 올 것이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이 언제 있을 거라는 건가요? 마태복음 24장 감람산 설교에서 이 어마어마한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그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씀과 예언을 하십니다. 그때 당시 2000년 전인데요. 예루살렘 성전은 얼마나 어마어마하냐면은 It's like wonders of the world. 그때 당시에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아키텍처였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기만 해도 벌써 정말 와, 하나님이 계신 곳, 이런 어마어마한 빌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 좀 보세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얹혀지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예언이죠. 예루살렘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멸망.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멸망하는 거 아시죠? 로마가 멸망했습니다. 로마가 1000년을 다스렸습니다. 1000년. 역사를 보면 미국은 아직 베이비입니다. 로마도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바벨론도 무너졌습니다. 퍼시안 엠파이어도 무너졌습니다. 그리스 엠파이어도 무너졌습니다. 듣고 계십니까? 그렇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됐죠?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예언하시고 35년 뒤에 AD 70년, 진짜로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AD 70년에 타이러스라는 장군이 로마 군대를 데리고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과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그 나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100만 명을 거기서 남녀노소를 상관없이 다 죽이고 100만 명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정말 슬픈 역사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역사들이 있죠. 사극 보면은 여진족한테 막 끌려가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가슴 아픈 역사입니까? 수많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제시대 때 러시아로 끌려갔잖아요. 기억하십니까?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뭐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35년 만에. 그런데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말씀은 뭐냐면 바로 그 사건을 보면서, 역사를 보면서 그 렌즈를 가지고 마지막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의도예요. 마치 영화를 보면은 우리 3분짜리 무비 트레일러라는 게 있습니다. 예고편 같은 거 있죠. 갑자기 막 사고 나고 갑자기 나타나서 막 이렇게 죽이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예고편. 그런데 AD 70년에 일어난 이 사건이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때, 역사가 끝날 때 일어날 그 사건의 예고편이라는 거예요. 트레일러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 가시기 몇 시간 전에 예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경고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부탁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겟세마네에서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십자가로 가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십자가 가고 쫓아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안 그러면 준비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므로 반드시 준비하고 있으라. You must be prepared. You must be ready. 그렇죠? 자, 이런 진리와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나요? 저는 이게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하신 이런 말은 말도 안 되는 거짓, 말도 안 되는 동화, 말도 안 되는 사기, 신뢰할 수 없는 종교적 언어이든지, 그렇죠? 아니면 진리고 진실이고 현실이고, 그러므로 나의 모든 것을 다 걸어야 하는 것이든지.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다 거셨는데 여러분은 걸으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진심으로 묻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은 다 거셨는데 여러분은 걸으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엉뚱한 말들 맨날 똑같은 소리만 하네. 저한테 그런 말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똑같은 말만 하네요? 전 참 놀라운 말인 것 같아요. 내가 매주 성경 딴 거 전하는데 똑같은 말을 전한대요. 저 엉뚱한 말을 하네. 지금 먹고 살기도 급급한데 내 직장, 자식, 건강, 집, 여행 나도 좀 즐기며 삽시다. 우리 애들 좀 키웁시다. 집 좀 삽시다. 사업 좀 불려봅시다. 아이 나 여행 가야 돼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여러분 어디서 계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교회 목자로서 죄 맡겨주긴 양들에게 여러분에게 꼭 질문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어디서 계십니까? 앞으로 4주간 그러므로 이 중대한 진리를 복음을 예수님께서 4개의 parable,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24장에는 쭉 강론하셨어요. 그죠? 강론하셨고 24장 끝에서부터 25장 전체에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가리키는데 아주 능통하신 분이에요. 아주 능통하신 분. 너무너무나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힌 진리예요. 그렇죠? 그 4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계십니까? 그죠? 4가지 패러블인데 첫 번째 오늘 볼 것은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 여러분 신실한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반대는 뭘까요? 어리석고 악하고 불신실한 것. 왔다 갔다 하는 것.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쉽게 포기하는 것. 맨날 도망가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는 악하게 보십니다. 그거를. 그렇죠? 다음 주에는 열처녀의 비유. 우리 잘 아는 비유입니다. 열처녀의 비유. 5처녀는 지혜롭고 5처녀는 어리석었어요. 5처녀는 신랑과 함께 천국 잔치에 들어갔고 5처녀는 문이 닫혔어요. 그 다음 주에는 하나님 허락하시면 달란트 비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 유명한 비유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마지막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런 비유인데 양과 염소의 비유. 양과 염소. 우리 주님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천군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온 세상이 그 발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그랬습니다. 한번 그려보시겠습니까? 그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양과 염소를 갈라놓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비유,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 그리고 악하고 어리석은 종의 비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잠시 함께 볼게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우리 주님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준비하고 있으라. 왜?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을 때 오실 것입니다. 어저께 진짜 먹고 취했는데, 어저께 사업 계약했는데, 어저께 우리 아들 하버드 대학 갔는데, 그렇죠?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오리라. 그리고 여기 비유가 있습니다. 45절, 46절, 47절은 충성되고 그리고 지혜로운 종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나머지 48, 9, 50, 51은 어리석고 그리고 불신실한 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기 첫 번째 인사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지혜로운지 어리석은지를 보고 계세요. 저
권사가 지혜로운데, 아, 저 집사 되게 어리석은데.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게 성경의 눈이고 하나님의 눈이에요. 이해하시죠? 이거 예수님이 지혜롭고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아, 저 지혜로운 처녀네. 아, 저 어리석은 처녀네. 그냥 하는 척만 하는 처녀네. 저건 완전히 속이 빈 처녀네. 아, 저건 진짜네. 우리 주님이 다 보고 계세요. 말씀 듣고 계십니까? 눈을 딴 데 돌리지 마시고. 먼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그런 종이 어디 있느냐? 그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다 맡아서, 우리 주인 되시는 분이 종에게 다 맡깁니다. 성경에 이런 비유가 많이 나오죠. entrust.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인의 것인데 주인의 집의 모든 소유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에게 맡아서 일을 시키는데, 잡을 주는데 아주 심플합니다. 가만히 보세요. 잡이 뭐냐면 그냥 때를 따라서 식구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입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주인이 종에게 맡긴 것은 막 너무너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시간 맞춰서 양식을 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어떤 종이 충성되고 지혜 있냐면, 그 주인이 여행을 떠났다가 돌아올 때, 성경에 보면 주인이 많이 여행을 가죠. 그렇죠? 그런데 반드시 돌아와요. 주인은요. 반드시 돌아와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매니저인데 주인이 절대로 안 올 것이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무지무지하게 악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지. 그러면 주인이 없으면 내가 주인이지. 주인 어차피 안 오는데 내가 주인이지 하고 악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악한 일들.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주인이 돌아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즉 그냥 시간 맞춰서 양식 주는 것만 보면 그 종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생각에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이 주인은 참 너무너무나 엉터리다. 이거 와, 이렇게 어려운 걸 시켜놓고 어떻게 하기를 바라느냐, 이렇게 들리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아주 심플한 사명을 종에게 맡기시고 그거 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종은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렇게 하면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다 맡기리라. 더 큰 걸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아니고 악하고 불충성스러운 종은 훨씬 더 길어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포인트는 여기 있어요. 누구에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교인들에게, 여러분에게. 들어보세요. 그런데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우리 인간들은 마음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죠? 이거 뭐 맨날 똑같은 소리 듣네. 마음으로 벌써 다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 마음 뭐 똑같은 소리네 맨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The master is delayed. 주인이 천천히 오리라. 저는 이게 키인 것 같아요. 주인이 없는데 매니저가 가게를 다 맡은 거예요. 집을 다 맡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거 내 거예요, 내 거. 착각 속에서 악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그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깨먹고 깨마시고, 술 친구들과. 그리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돌아와서, 주인은 항상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 주인이 어떻게 해요? 그 종을요, 악한 종을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외식하는 자들이 누구죠? 예수님 당시에 종교인들인데 예수가 없는 사람들. 그렇죠? 그들이 받는 벌을 똑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벌이 뭐예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비유에서 두 파트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신실하지 않고 어리석은 종입니다. 신실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지혜로움입니다. Faithfulness is being wise.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는데 말이죠, 저는 똑똑한 사람보다는 신실한 사람이랑 같이 생각하고 싶어요. 똑똑한 사람들은 많아요. 진짜 많아요, 이 세상에요. 근데 신실한 사람은 그리 많진 않아요. 그냥 왔다 갔다 해요,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우리 주님은 신실한 사람을 지혜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종이 신실하죠? 이미 읽었는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돼요. 주인이 그 집을 맡겼는데 그 맡겨준 사역은 간단한 거예요. 그 식구들에게 때를 따라서 그냥 양식을 주는 거예요. 그냥 밥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주인은 먼 여행을 떠나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인이 돌아올 때 그 종이 그렇게만 하고 있으면 그 종은 복받은 종이다. 신실한 분들, 여러분 복받으신 분들입니다.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신실하고 싶어도 안 될 수가 있잖아요. 나는 좀 신실하고 싶은데 안 돼요. 그게. 나는 꾸준하고 싶은데 안 돼요. 안 참아져요. 이 비유에서 마스터께서, 주인께서 종에게 맡기신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 그거 기억해야 돼요. 우리 인생을 맡기셨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맡기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계산하는 게 항상 성경에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의미겠죠. 그렇죠? 그러므로 어느 복잡하고 감당하지 못할 일을 맡긴 것이 아니라 제 시간에 식구들에게 음식 주는 것, 양식 주는 것, 간단한 부르심이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충성된 그 지혜로운 종은 그 주인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이 행해요. 그냥 꾸준하게 해요. 있으나 없으나 그 식구들에게 때를 따라서 양식을 주고 자기의 잡에 대해서, 부르심에 대해서 그냥 꾸준하고 신실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주인이 돌아와 봤더니 그대로 시킨 대로 하고 있어요. 그 사람 복이 있고 그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긴다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진짜 하시고자 하신 말씀은 여기 있죠. 예수께서 그 악한은 신실하고 그리고 지혜롭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악한 게 들어가네요. 여러분, 불신실한 것은 악한 것입니다. wickedness.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 악함을 아주 미워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말하시면 지키신 게 하나님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중심을 바꿔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돼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저랑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혹시 여기 매니저 계신지 모르겠는데, 매니저가 주인이 한 10년 동안 안 온다 생각해 보세요. 오, 이거 기회예요, 기회. 챙길 기회예요, 챙길. 그렇죠? 주인이 더디오리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인이 없다, 종이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구 주인의 것을 사용하고 남용하고 자신이 주인이 되겠죠. I am the Lord. I am the master. 여러분 들리십니까? 예수님이 오는 것을 여러분이 믿지 않으면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 마음대로 삽니다. 마음대로 삽니다. 즉 성도의 삶, 신앙생활 전혀 하지 않습니다. 하는 척만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것을 예수의 다시 오심을 생각하기를 그가 더디오리라, 이 모습을 어리석은 자의 모습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저는 여러분을 베드로후서 3장으로 모시고 가기를 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은 제가
우리 오랫동안 사역하는 롤라 마지막 날 늘 전하는 말씀이었는데, 베드로후서 3장의 내용이 뭐냐 하면 초대교회 교인들도 이걸 안 믿었어요. 지금도 안 믿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조롱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과 예언과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했어요. 뭐라고 조롱했어요? 예수님의 그 약속이 어디 있느냐 하고 약속을 조롱했어요. 약속을 조롱하는 것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그 말씀하신 분의 인격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 분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 분을 추궁하는 거예요. 당신 그렇게 말해놓고 뭐야 당신 도대체, 당신 뭐야, 이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회에서도 이런 컨트로버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24장에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렇죠? 베드로 후서 3장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먼저 너희가 이것을 알지니 마지막 때에는 조롱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Scoffers, mockers, 조롱하는 자. 근데 뭐라고 적혀있냐면 조롱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They are following their own sinful nature. 성도들이 아니에요 이건요. 예수님이 다시 오는 것을 조롱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도가 아니에요.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Where is the promise? 막 떠드는 거예요. 막 대들고요.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지금까지, 즉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있잖아. 변한 게 없잖아. 2000년 동안 알았는데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이는 하늘이 옛적에 있는 것과 같이 땅이 물에서 나와서 물로 생긴 것. 여러분 물로 생겼습니다. 물의 성분입니다. 지구가.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로 구조된 그런 지구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놀랍게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홍수로 다 멸망하였다. 여러분 물로 됐는데 물에 빠져 죽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왜 조롱하냐면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라. 저는 이게 기가 막히대요. 이번 주 묵상하는데 여러분들이 몰라서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일부러 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Deliberately overlook this fact. 전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 말씀이요. 성경이 그렇게 현명해요. 모르실 것 같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왜 안 믿는지, 왜 자꾸 안 믿으려고 의도적으로 밀어버리는지, 자꾸 핑계를 대는지 다 아세요. 그러나 이제 하늘과 땅은 그동안 그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마지막에는 물로 심판이 아니라 불로 심판하신다고 그랬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물이 아닙니다. 마지막엔 불입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들으시기 바랍니다. 조롱하는 자들이 나왔어요. 2000년 전에도 있었고요. 1500년 종교개혁 때도 있었고요. 한국에도 있고요. 미국에도 있고요. 미국 교회도 있고요. 이민 교회도 있고요. 저는 이 교회는 없길 바랍니다. 근데 조롱하는 자들, 그 약속이 어떻게 된 거야? 제가 오늘 아침에 묵상을 하는데요,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국민학교를 한국에서 다녔는데 전쟁 난다는 얘기,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그래서 너무 지겹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막 포스터도 그리고 그랬잖아요. 반공, 맨날 포스터 그리고. 근데 전쟁이 아직 지금 60년이 됐는데도 안 났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비유해서 죄송한데
남한과 북한이 전쟁 나는 거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둘 다 가능성은 있는데 뭐가 다릅니까? 차이는 이것입니다. 전쟁 난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막 떠든 말이고, 예수님이 자기가 다시 오시고 마지막에 오신다고 하신 말씀은 예수와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한번 아멘 해주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듣길 바래요. 의도적으로 또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아휴, 저는 뭐 똑같은 소리. 그러므로 그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서 예수의 다시 오심을 비웃고 조롱할 것인데, 그리고 그분의 그 마지막에 대해서 막 비웃을 것인데, 그때는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이 다 먹고 마시고 그러고 있을 거라 그래요. 그렇죠? 근데 그 진짜 이유가 뭐였냐면, 그들이 deliberately 이지러함이라. deliberately가 theilo라는 뜻인데, 깊이 내가 willfully, 내가 그냥 안 들어이지 하고 맘 먹는 거예요. 난 안 들어이지 하고 맘 먹는 거예요. willfully. 왜?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니까. 깊은 곳에서 원하는 게 아니니까. 예수가 지금 당장 나타나면 나는 큰일 나거든요. 내 사업은 어떻게 하고, 내 즐기는 건 어떻게 하고, 난 준비가 전혀 안 됐거든요. 매우 깊은 곳에서 의도적이고 내가 깊은 곳에서 원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걸 듣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여기 답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베드로후서 3절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저 조롱하는 자들이 자기의 sinful desire, 자기의 정욕에 따라 살고 있기 때문에. 저 좀 보시겠습니까? 성경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의도적으로 피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의 정욕에 따라 살고 있기 때문에, 성령에 따라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즉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도가 아닙니다. 내가 마음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나 하나님 오는 거 원치 않아요. 원치 않아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허상이에요. 그건 만화예요. 그건 종교적 언어예요. 2000년 동안 그런 적 없어요. 자꾸 의도적으로 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위에 있어요. 우리 위에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저보다 위에 있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가 의도적으로 자꾸 피하는 줄 아세요. 그 중심을 보고 계세요, 지금 다. 너 그래서 자꾸 딴소리 하는구나. 너 그래서 자꾸 둘러대는구나. 왜 자꾸 조롱해요? 일부러 자꾸 잊으려 하는 거예요. 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것을 향해서, 죄악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내가 그게 더 원하는 거예요.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어리석은 자들이다. 너희들은 어리석은 자들이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어리석은 자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지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듣고 계십니까? 베드로후서가 계속됩니다. 베드로가 설명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 어리석은 자들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예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요, 우리 같은 인간이 아닙니다.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transcendent God, 시간과 공간을 간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같은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주의 약속이 왜 이렇게 더딘가요? 왜 약속해놓고 지키질 않나요? 주의 약속이 어떤 이들이 생각하고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닙니다.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약속을 못 지키는 게 아니라 참아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해요. 추궁을 해요. 그게 얼마나 정말 웃기는 모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못 지키는 게 아니라 너희를 향하여 참고 계십니다. 너 정신 차려야지. 진짜 회개해야지. 종교생활 그만해야지. 참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분이 원하시는 건 이겁니다.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원하십니까 그거? 다시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여러분이 멸망하지 원치 않으십니다.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어리석게도 똥꼬집을 펴요. 근데도 이게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똥꼬집도 이런 똥꼬집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고집을 펴요. 그런 애들 있죠. 의도 터지면서도 입 다물고 있는 애들.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그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리석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두려워할 텐데. 그렇죠? 그분은 약속을 더디게 지키시는 것이 아니고 너희를 향해서 오래 참고 계십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과 같이 올 것이다. 들을 수 있는 분만 듣길 바랍니다. 저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로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나리라. 여러분 다 드러날 것입니다. 진짜 신앙생활하는지 종교생활하는지 다 드러납니다. 저는 여기서 뭐를 보냐면 말이죠. 왜 사람들이 어리석냐면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 몰라서 그래요. 진짜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헛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추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고 계셔 주시는데 이 버러지 같은 인간을 향해서.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해서 그런 것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대단히 착하고 일을 많이 해서 사랑하시는 줄 아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스스로 없다 하느니라. 베드로후서를 계속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런 것이니 너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느냐? 성경이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럼 우리가 다 답하고 있어요. 거룩한 삶을 살고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기다려야 한다. 이 신앙이 있어야 거룩한 삶을 삽니다. 아니면 에이, 주인 안 오지? 내 세상이야 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한번 답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오는 거를 사모하시는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있으시네요. 있으시네요.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고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여러분 약속을 막 추궁하는데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인이 모여 있는 곳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게 성도입니다. 아니면 다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종교인들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계십니까? 저 좀 봐주세요. 여러분 어디서 계십니까? 나 교회 50년 다녔는데. 아니요, 그게 질문이 아니라 여러분 어디서 계십니까? 내가 장로인데. 죄송해요, 장로님 한 분밖에 안 계신데. 내가 권사인데. 아니, 그거 묻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디서 계시냐고요. 내가 뉴하트 교인인데. 아니요, 그거 묻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디서 계시냐고요. 이 비유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그분의 약속입니다. 저 좀 보세요. 그분의 약속이에요. 그분의 약속이에요.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분이 약속하신 거예요. 저를 너무 추궁하지 마세요. 저는 그분의 종이지만, 그래서 그대로 믿고 전하지만 그분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분이. 그런데 우리는 둘 중에 하나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런 분들이 없길 바라는데, 첫째, 오긴 오는데 한참 동안 더디 오실 것 같아. His return is delayed. 그러니까 안 오는 거나 마찬가지야. 아마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안 오실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야 하고 멋대로 삽니다. 그러다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시면 마치 사고를 당하듯이 당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표현했죠. 아침에 운전하면서 내가 사고 당할 것이다 알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사고 당하면 갑자기 당해요. 그렇게 당할 것입니다. 아니면 그 주인이 오셨을 때 어제도 그리고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나는 그냥 그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내 십자가 지고 따라갈 것이다. 신실하게 묵묵히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그분을 기다리면서 살 것이다. 아니,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 놀랄 일이 아니잖아요. 내 안에 살아계시는데 왜 놀래요?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데, 그분의 영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왜 놀라겠어요? 그 충성스러운 자들에게는, 참 성도들에게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들이 복이 있을 것이다. 내가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길 것이다. 뭐로 들리십니까? 그게 약속입니다. 약속. 그런데 그 다시 오심,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런 걸 헛소리로 듣는 사람들에게는, 그분을 조롱하는 자들에게는, 그분의 약속을 추궁하는 자들에게는, 그분의 약속을 의도적으로 자꾸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근데 진짜는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죄악을 사랑하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은 그때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제가 여기서 볼까요? 생각하지 않은 때에 주인이 이르러 51절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 외식하는 자가 누굽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외식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가 없는 사람, 신앙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껍데기들입니다. 가짜 크리스천들입니다. 가짜들. 저들이 받는 벌의 처할이니 거기서, 지옥은 어떤 꿈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떤 장소입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분.
누가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셨나요? 사도 요한, 베드로, 바울? 아니요, 예수님이 제일 많이 말씀하셨어요. 왜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지옥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일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약속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것은 그분의 인격을 무시하고 그분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무시하고 그분의 인격을 무시하고 그분의 약속을 무시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복음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약속을 하시죠. 거기서 슬피 울며 일감이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아까 찬양 들었죠? 여러분들에게 격려하시고 경고하십니다. 자기 이름을 걸고 얘기하십니다. 전부를 걸었습니다. 그분은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곧 다시 올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